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40절 말씀이야. 조이야,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모세 할아버지가 등장해. 모세 할아버지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서 번쩍이는 왕관과 금은 보화를 다 가질 수 있었어. 하지만 모세 할아버지는 그 화려한 이집트 왕자 자리를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어. 잠깐 동안 죄를 짓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진짜 상급인 천국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멋진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 모세 할아버지의 씩씩한 믿음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렁이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여호수아 할아버지와 백성들이 믿음으로 빙글빙글 돌자 그 크고 단단했던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지. 이뿐이 아니야. 다윗, 삼손, 사무엘 같은 믿음의 영웅들은 사자의 입을 꽉 막기도 하고 뜨거운 불도 끄고 전쟁터에서 아주 용감하게 적을 물리쳤어. 그런데 어떤 영웅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굶주리기도 했단다. 하지만 그들은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소 하고 끝까지 꾹 참아냈어. 성경은 이 멋진 사람들을 향해 이 세상은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엄청난 칭찬을 해주었단다. 하나님은 구약의 영웅들과 우리 조이가 하늘나라에서 다 함께 손잡고 완전해지기를 기다리며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두고 계셔.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신 어린이 친구들과 부모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방금 들려드린 성경 속 영웅들의 이야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 깊이 있는 탐구의 목적은 바로 이 위대한 영웅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선택들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믿음의 비밀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아주 거대한 질문이 하나 딱 생겨네요. 방금 우리가 들은 영웅들 명단을 보면 사실 완전히 두 그룹으로 나뉘잖아요. 다윗이나 함손처럼 막 기적을 일으키고 적을 물리친 승리한 영웅들이 있는 반면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은 영웅들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한쪽은 완전한 대성공이고 다른 한쪽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그룹을 모두 똑같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최후의 승리자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특히 모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달콤하고 커다란 사탕을 거절하고 나중에 받을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선물을 기다리는 것 같거든요. 이집트 왕자라는 그 화려한 자리를 어떻게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미스터리를 풀려면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의 믿음을 왜 그렇게 특별하게 조명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모세가 살던 시대에 이집트 왕자라는 자리는요, 단순히 돈이 많다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 최고의 권력, 모든 쾌락, 그리고 완벽한 안전을 의미했거든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채찍 맞으며 진흙을 이겨야 하는 노예들이었고요.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선택이죠.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거잖아요. 내 손에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수백억 원짜리 복권이 있는데 누군가 와서 야, 그거 찢어버리고 나랑 같이 진흙탕에서 구르자. 나중에 엄청난 보물 줄게 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세상 논리라는 진짜 미친 짓이죠. 하하,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보여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모세는 그 진짜 가치와 가짜 가치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집트의 쾌락이 달콤하긴 하지만 그게 아주 잠시뿐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당장 눈앞에 번쩍이는 황금보다 안 보이지만 훨씬 가치 있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본 겁니다. 아,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 자기 인생을 맞춰서 계산한 거군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모세나 다윗이 위대하다는 건 이해가 가요. 결국 홍해도 가르고 승리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야기 후반부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영웅들 이야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아니, 내가 다윗처럼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뜨거운 불 속에서도 막 건져주시고 나쁜 사람들도 혼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이 믿음이 좋은데 왜 어떤 사람은 사자 입을 맞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굶어야 하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벌 받은 것처럼 보일 텐데 말이에요. 바로 그 혼란스러움이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의 관점에 길들여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해요. 성경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과 극심한 고난 속에서 순교한 사람들을 똑같이 위대한 영웅으로 칭찬하는 건 믿음의 본질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에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남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기적은 불 밖으로 구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소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거대한 기적인 거죠. 결과는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엔진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딱 하나였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제 머릿속에 있던 프레임이 싹 깨지는 기분이 들어요. 우리는 자꾸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나를 따지는데 하나님의 저울은 그게 아니었네요.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얼마나 깊이 마음에 닻을 내렸는지를 보시는 거군요. 근데 그 배고픔이랑 고문 속에서 어떻게 그 안 보이는 상급을 계속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무슨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네, 그 특별한 기술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때 쓰인 헬라어 원어가 아주 기가 막혀요. 바로 아포블레포어라는 단어입니다. 오, 아포블레포요? 제가 그 단어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거 약간 밤하늘의 별을 보는 원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아주 밝은 가로등 밑에 있으면 밤하늘의 별이 아무리 많아도 안 보이잖아요. 눈앞에 화려한 장난감이나 사람들의 칭찬 같은 가로등 물빛이 너무 밝은 거죠. 완벽한 비유네요. 계속 말씀해 보시죠. 네, 그러니까 별을 보려면 내 고개를 휙 돌려서 그 강렬한 가로등 불빛에서 억지로라도 시선을 떼어내야 하잖아요. 그래야 비로소 저 멀리 있는 진짜 별빛이 눈에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세심하게 단어를 고르신 거군요. 분리라는 뜻의 아포와 보다라는 뜻의 블레포가 합쳐진 건데요. 그냥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시선을 강제로 떼어내서 다른 곳을 뚫어지게 본다는 아주 결단력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 말은 쉽지 진짜 엄청 힘든 거잖아요. 눈앞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막 반짝거리는 게임기가 켜져 있는데 거기서 눈을 떼어낸다는 건 내 목에 힘을 꽉 주고 고개를 비틀어 버리는 것 같은 저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포블레포는 일종의 전투인 거죠. 세상에 번쩍이는 것들 혹은 고난이라는 두려움에서 내 시선을 딱 하고 완전히 떼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진짜 상급에 시선을 꽉 고정시키는 거고요. 이게 바로 영웅들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야, 시선을 떼어내서 진짜 상급에 고정한다니 너무 멋진 표현이네요. 근데요, 전문가님, 우리가 그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막 비웃으면서 마요 저 바보들 당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 할 텐데요. 그럴 때 내가 진짜 바보가 된 것 같아서 두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영웅들을 어떻게 보셨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통쾌한 대답이 38절에 나와요. 성경은 세상의 비웃음을 받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세상은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혹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엄청난 칭찬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바로 악시오스입니다. 악시오스요? 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니 뭔가 물리법칙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 숨어 있나요? 이 단어는 고대 시대의 양팔 저울을 쓸 때 무게가 같다, 가치가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던 말이에요. 자, 상상해 볼까요? 아주 거대한 하나님의 양팔 저울 한쪽에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걸 다 올리는 겁니다. 돈, 엄청난 군대, 으리리한 빌딩들 다 쏟아붓는 거죠. 헉, 세상의 모든 걸 다 합치면 엄청 무겁겠네요. 그럼 저울이 세상 쪽으로 바닥까지 쿵 하고 떨어지지 않을까요? 세상의 물리학으로는 그렇겠죠. 그런데 반대편 빈 접시에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한 믿음의 어린이 한 명이 딱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물리학에서는 놀랍게도 그 아이가 올라간 쪽으로 저울이 쿵 하고 거칠게 기울어 버립니다. 와, 잠깐만요. 저울이 우리 아이 쪽으로 쿵 하고 기운다고요? 세상 모든 걸 다 합쳐도 나 예수님 믿을래요. 결단한 아이 한 명의 무게를 못 따라간다는 거네요. 아,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좀 가볍고 작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내 믿음의 무게 때문에 내가 온 우주에서 제일 묵직한 존재가 된다니
진짜 가심이 북차오릅니다. 바로 그겁니다. 세상이 감당 못한다는 건 세상의 얄팍한 무게로는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가진 그 묵직한 가치를 도저히 들어 올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보다 믿음을 지키는 우리 꼬마 영웅 한 명을 가장 무겁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악시오스의 원리를 들으니까 진짜 어깨가 활짝 펴지네요. 자, 그럼 이걸 우리 일상생활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지식으로 아는 걸 넘어서 매일매일 이걸 어떻게 작동시켜야 할까요? 아까 제가 말한 주일 아침에 텔레비전 유혹을 다시 생각해봐요. 이게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가로등 불빛이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적용이네요. 부모님이 빨리 TV 끄고 교회 가자 해서 마지못해 끄는 건 진짜 아퍼블레포가 아니에요. 눈앞에 세상의 유혹이 일렁이니 때 그 순간 장난감이나 TV에서 눈을 휙 돌려서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결단이 필요하죠. 그쵸. 속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겠네요. 이 게임이 당장 재미는 있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올리면 먼지보다 가벼운 거야. 내가 여기서 고개를 돌려서 예배하러 가면 나는 진짜 가치 있는 악시오스의 꼬마 영웅이 되는 거야. 이렇게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겠어요. 맞습니다. 힘들어도 천국을 소망하며 참아내는 것,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것, 그 당당함이 바로 성경 속 영웅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온 세상보다 훨씬 무겁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니까요. 네, 오늘 배운 아포블레포의 결단과 악시오스의 묵직한 가치 정말 잊지 말아야겠네요. 자,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꼬마 영웅 친구들에게 아주 부드럽고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왕자 자리도 휙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던 모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조이가 세상에서 번쩍거리는 유행이나 장난감의 눈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들고 계신 영원한 상급에 내 눈을 꽉 고정시키는 아포블레포, 멋진 아이라 되게 도와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놀리고 괴롭히더라도 도망가지 않고 다윗이나 삼손처럼 씩씩하고 용감하게 믿음을 지켜내게 해주세요. 이 세상이 품기에는 너무나 크고 가치 있는 악시오스 믿음의 영웅이 바로 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늘에 예쁜 상을 준비해 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은 두 팔을 양옆으로 쫙 펴고 저울 흉내를 내면서 내 믿음의 무게는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보다 훨씬 무겁다 하고 자신감 넘치게 웃어보는 기쁜 하루를 보내려.